구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그런 행복이 지금 우리들 삶 속에 있나? 그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그런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그 안에 아주 엄청난 내용이 사실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렇게 사랑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데, 얼마만큼 놀라운 사랑이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이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노아는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고 큰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도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접어두고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셨느냐면, 내 앞에 네가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혹시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군대를 갈 때 신체 검사를 받아서요,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군대를 가고, 그 다음에 군대뿐만 아니라 이제 해병대라든지 어떤 특전사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그 통과 기준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병대에 가는데 특전사인가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 가려면 훈련을 엄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는데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많은 여성분이 지원을 했는데 그 통과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그 또래의 연령층에 어떤 그 여성보다 더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도 받다가 낙오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다 통과해서 계급장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또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데 그 온전히 거룩한 사람 측에 속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런 자격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그 영혼, 모든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위에 있는 그 15장 1절로부터 우리가 8절까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를 열어야 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맺혀져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맺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아래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계명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이것을 여기에서 계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최고의 기쁨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려면 내가 뭘 해야만 될까요?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그럼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고 우리에게도 그거 기쁨이 되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행복한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아래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누리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 영생을 얻은 기쁨에 대해서 맛보지를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제하여진 거냐?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기는 사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한약을 달여 먹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방법을 그들도 나름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는데 약속의 아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를 내쫓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 사라에게서 난 이 아들만 약속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다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열매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들 삶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는데 내가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 이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기도 내용 속에 이러한 말을 많이 했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기도. 혹시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막 이 부족한 것을 택해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느냐? 아니에요. 잘난 거 없어요. 근데 왜 선택했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내가 붙어 있는 내가 깨끗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맺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이 가지에는 반드시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걱정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지인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포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거절당하셨어요. 거절. 왜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망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 코로나라 걸려. 그래서 나만 힘들면 괜찮아. 근데 그것이 옮긴데 그래서 사실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의 고통만 겪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망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래서 더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17절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 그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요. 그럴 때 야, 네가 그때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막 도망가더니 이제 와서 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느냐? 이렇게 서로를 비난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에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 잘못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도록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안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안으로는. 밖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엇을 잘 우리가 해야 되냐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밖에서의 공격은 우리가 얼마든지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안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교회에 대한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어느 집단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택해서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이 코로나 검사를 하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르지 않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표적이 되었느냐? 아주 간단해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누가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비진리인 내 마음대로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절대 진리를 믿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가 다 잘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어떻게 완벽함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런데 잘못한 것보다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방송은 우리가 잘못한 것만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받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보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대단한 존재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이 보이기를.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분께서 나를 정말 영생을 얻는 존재로 사람을 부르실 때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을 선택하셔서 그 귀한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정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영원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지금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낭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들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참 평안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킴을 받고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우리들이 이런 일에 두려움에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왜 기쁨이 충만하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참 소망이며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